6절까지만 한 절씩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너희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돌아가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우리 유다 사람과 세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섯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 너희는 모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심려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단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모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를 심려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할렐루야. 예, 인사 한번 하셨습니다. 잘해줬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어린아이처럼 믿읍시다. 네. 너무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의 끝이 복잡하면 안 되고 생각을 하면서 단순해지고 진리 가운데 깨끗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이 깊다라고 해서 생각이 복잡하다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대목을 좀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깬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러니까 언약이 깨져서 하나님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는데 천사겠죠. 뭐 사자를 너 앞에 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그렇게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옵소서라고 강구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가 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올라가마. 그러나 내 대신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롭게 된 것 같은데 뭔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백성과 너는 올라가라. 나는 안 가겠다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애굽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백성이라고 합니다. 네 백성.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깨졌잖아요. 언약이 깨졌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 되리라. 이 약속입니다.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을 깨뜨리자
약속이 깨지니까 하나님은 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 아니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 네가 인도한 네 백성, 네가 인도한 네 백성 네가 이끌어 가라.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지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세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을 네가 내가 사자를 대신 보낼 테니까 올라가고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그라고 말할까요? 이거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이제 드러내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물론 믿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는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안 보이게 되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나오면서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있었을 때는 의심하지 않았어. 자기 믿음을. 여러분, 모세가 있었을 때는 나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어.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믿은 게 아니에요. 모세를 믿은 거예요. 모세를. 눈앞에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똑같은 모세 사람, 인간 모세를 이제 마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그들은 불안해하면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말씀할 때 모세가 전하는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들 속에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모세가 눈앞에 있든 없든 저들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믿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전혀 세상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딱 표적 같은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일이나 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뭔가 체험을 구하고 응답해 주세요. 물론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정말 알고 그분과 교통이 있었다면, 모세가 죽어도, 모세가 없어도 저들은 모세를 물론 슬퍼할 수 있겠지만은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잠시 40일 동안 안 보이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모세를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멋진 말 서운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진짜 그들의 실체를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그거다. 나를 믿은 게 아니야. 모세, 너희 눈앞에 보이고 그렇게 있는 이 너희 모세를 믿은 거지. 나를 믿은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믿었다면 모세와 상관없이 너희들은 여전히 꿋꿋하게 믿음으로, 뭐 40일 지나든 50일 지나든 100일 지나든 그들은 거기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남일이 아니죠. 예배 드릴 때는 좀 좋습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나 돌아가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생각이 다시 돌아버려요. 정상적으로 돼버려요. 정상적으로. 교회면 비정상적이 되고 나가면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이거 눈으로 보고 사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의지하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5절에서는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를 진멸하느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놓으라.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할 단어 장신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몸을 단장한다는 말과 장신구가 동의어입니다. 해서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단장한다는 것이 장신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장한다. 장신구. 5절에 6절에도 장신구. 하나님께서 특별히 5절에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떠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장신구를 뗀다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느냐, 거기에 달린 게 이 장신구를 떼는 거예요. 여러분, 장신구 당연히 뭔지 알죠? 우리 여자분들뿐 아니라 남자들도 다 알잖아요. 가장 먼저 장신구를 떼라 이 말은 출애굽기 32장 바로 전에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귀걸이, 금걸이, 장신구를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장신구예요, 장신구. 32장 2절을 봐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어른에게 가져가매, 아론에 가져가매. 그래서 4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장신구라는 것이 성경에 보통 그 당시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장신구입니다. 장신구를 떼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장신구를 근데 떼라고 말하잖아요. 장신구를 떼라는 말은 이제 얼핏 알겠죠? 금송아지를 떼어내라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것에 대한 오래전에 야곱에게서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이제 에서한테 돌아가려다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세겜성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잠시 머뭅니다. 근데 세겜성의 하몰이라고 하는 그 성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가 마음에 들었는지 디나를 겁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제 가서 그래요. 이제 하몰이 이 디나가 마음에 든다. 내게 주라. 이렇게 이런 협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시몬과 레위가 그래, 우리 누이를 주겠다. 단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다. 언약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조건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몰과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죠. 할례 받아서 남자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성에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그 성을 노략질해요. 그때 이제 야곱이 그걸 알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복수하게 되니까. 그래서 얼른 빨리 장막 다 걷어. 우린 도망가야 돼.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화면 한번 띄워봐요. 창세기 35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네, 4절을 봐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세겜성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랍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올라가기 전에 세겜성 거기다가 묻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상수의 나무 아래 묻죠.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귀고리와 이꼬르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미 하나님께서 세겜성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귀고리, 이 장신구예요. 장신구와 이방 신상을 동의어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악을 땅에 묻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뭔가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세겜성에다가 그 고리, 그다음에 이방 신상을 상수함에 묻은 것처럼 저들은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금고리, 목고리 이런 것들을 꺼내서 이거는 이방 신을 말하는 거죠.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장신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가져왔나요? 자, 출애굽기 한번 띄워봐요. 출애굽기. 자, 시작. 네.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마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금은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 우복, 애굽의 것을 취합니다. 애굽의 것을 노력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빈 털터리가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것을 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에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애굽 사람의 것을 취해서 온 겁니다. 이것이 연결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리나 목고리나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것이고 애굽의 상징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로 결국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거를 다 떼어내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장신구가 녹아서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애굽에서 가져온 게 금은보화라고 그러는데, 금은보화라는 것은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겁니다. 세상이죠. 애굽은 세상을 이제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취해서 온 겁니다. 뭔가를 취했단 말이에요. 물론 신비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 환경이나 세상이 전혀 바뀐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것을 취해서 온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취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같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게 만드는 요인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취하여 가지고 온 것이 결국은 언약을 깨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에 있는 것이 한순간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 여러분의 자녀 가진 것 다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했지 세상에서 부름받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예수 믿자마자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원인이 애굽에서 가져온 것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얻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게 다 그거잖아요. 소유물이잖아요. 장신구잖아요. 재물로 말미암아서 좋은 옷도 사고, 높은 지위의 계급장도 얻고, 뭔가 우리가 좋은 집도 이게 다 우리가 세상에 얻은 거잖아요.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것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게 이 금은 뭐와 장신구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진짜 이것이 오늘날에는 뭘까요? 결국은 물질이겠죠. 자본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물질이라고 그러죠. 맞잖아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도 물질이 아닐까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모든 다툼과 갈등, 전쟁도 자본, 물질 때문에 일어나요. 지금도. 그게 애굽입니다. 애굽. 지금도 저 세계 경제 중심이라고 하는 뉴욕 월가에 큰 황소우상이 있죠. 불쑥 황소우상.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나라를 움직이는 것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하마스 이게 다 협상이죠. 돈으로 협상해요, 다. 땅, 자원, 광물, 몇 조 원지 이거 다 걷어내야 되거든.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애굽이 그런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거잖아요. 애굽에 움직이는 거는 금은 모와 이런 것들 취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세상에 한복판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단절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한복판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세속화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모든 배경과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모든 조건이 다 갖춰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맞는 것이냐 추구하고 소원하고, 그것이 그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원인이거든요. 창신구라고 하는, 금송아지라고 하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런 금은보화, 애굽의 이런 그러한 물질이라고 그랬단 말이다. 그러면 진짜로 물질이 여러분 문제입니까? 금이 문제예요? 금고리 했다고, 목걸이 했다고, 귀걸이 했다고,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돈 한 푼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 애굽에서 금은보화, 그 다음에 장신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하나의 지금, 그것이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게 뭡니까?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니에요. 금 자체가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사람, 그거를 누가 가치 있다고 한 겁니까? 누가 금덩이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막 소중히 여기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섬기며 그것이 하라는 대로 막 종되고 따라가고 그래요? 그것에다가 절하는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에게 소유가 하나도 뺏기는 게 아니에요.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유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소유가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내 이름의 명예나 아니면 내 집이나 내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는 그런 원인이 됐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들을 다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제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이라는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금거리, 은거리,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그거를 섬기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없다고 낙심하고,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당당해요? 금송아지입니다. 재물이 없어서 가난하면 부끄럽습니까? 금송아지예요.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눈앞에 보이나 안 보이나 하나님 신앙을 굳건해야 되는데, 내게 금은보화가 있으니까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지만 그것이 없으면 또 낙심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게 지금 소유가 이 금덩어리가, 이 은덩어리가 이게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면서 간혹 우리의 것들을 뺏기도 하고요, 잃어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잃어버릴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 시험이 들어버리고 흔들려 버리는가?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마치 내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았어.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아. 근데 그것이 잃어버리고 없어져버리자 막 주저앉아버리고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인 겁니다. 더 가까이는 우리에게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올 수 있어요. 질병도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갈 때는 다 와요. 그게 나에게 왔을 때 만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 믿었다면 내 육신이 무너진다 해도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져야 하겠지요. 정말 그러길 바라고. 그런데 우리가 물론 거기서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몸부림이 없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몸부림 속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그 사람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열심히 여러분이 벌고 했던 이런 지금까지의 소유 이런 것들도 그것들을 하나님이 장착 흔들어 버렸을 때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려 버릴까요? 그래서 결국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이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여긴가, 무엇을 어떤 풍조를 갖고 있나. 지금 세대는 사람들이 어떤 풍조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네? 지금 유행을 따라가는 것. 유행 따라 못 가면 마치 불안해하고 뭔가 이걸 내가 가지지 못하면 뭔가 나는 없는 것처럼 막 괜히 주눅 들고 이런 것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내가 갖고 있냐 갖지 않았냐 이런 금송아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살지만 우리는 거기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은 막 그냥 밀 까부르듯이 막 여러분들 까부릴 거예요. 진짜로. 베드로 사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베드로 사탄의 너를 밀 까부르게 까부릴 거야.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대로 안 되고 갑자기 또 몸에 질병이 찾아와 버리고 갑자기 되던 일이 안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게 돼 있습니다. 안 흔들리는 사람 없어요. 흔들리기 맞아요. 근데 흔들리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날마다 시험에 드는 겁니다. 매일 삶이. 결국 애굽에서 가져왔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취했던 이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그러니까 일을 하고 얻는 것은 이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을 얻는 게 뭐 죄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물질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상과 생각대로 가치를 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 내가 세상에서 얻은 나의 지위를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내 빽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사랑해버리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은 결국은 뭡니까? 물질도 아니고 뭐 긴거리 그거리 했다 그게 아니에요. 왜 장신구를 빼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장신구를 빼면 내가 너희 갈 길을 한번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우상. 그러면 우상이 누구냐? 장신구를 어디다 합니까? 내 몸에 달잖아요. 결국 나라는 거예요. 내가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장신구를 나한테 해야 되는데 내 사람 뭐 막대기 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꾸미는 게 바로 내가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터부시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런 그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내가 그 물질을 의지하면 바로 그 순간에 이 물질은 악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의지하면 이 물질은 선한 거룩한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근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나한테 꾸미고 있냐고 말해요. 그 물질로 나를 장신구를 만들어서 나를 꾸미느냐, 그게 바로 내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신구를 빼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의 나를 버려라는 거예요. 나를 꾸미고자 하는 것들을 버려라. 장신구를 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뺏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무슨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걸 아무리 가난하게 한다고 다 그러면 뭐 죄종들이고 다 뭐 고르한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 그러면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다 악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물질을 떼어내는 게 아니라 물질로 장신구를 만들어내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는 겁니다. 물질을 더 섬기려고 하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원인은 항상 나입니다. 여러분, 물질 없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다고 그러지도 말고. 그거는 여러분 믿음을 시험할 수는 있겠지만은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온전해지면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얻은 그 무엇이 가장 거룩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그 십자가에 멀어지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끊어버리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장신구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이 지금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장신구로 나오고 장신구는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물질도 인간이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세상은 안 달라집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달라져요. 제발 세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 세상에 아무리 뭐 그런 걸 움직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쏠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풍파에 막 쏟아버려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할 길보다 우러가 버리고 좌로 가버리고 또 돌아서 나중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곤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좀 유지되니까 신앙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이 정도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없어질 때 얼른 깨달으셔야 됩니다. 진짜 모든 걸 탕진하고 깨닫지 말고 그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부터 나의 삶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금액이 크든 작든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을 잘 완공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요긴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주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냐 아니냐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음으로 그분을 나보다 더 사랑하며 사느냐.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시다. 옆 사람 봐봐요. 사랑스럽죠? 주님만 더 사랑합시다. 찬양합시다.